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없어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마지막 그 일주일간을 보내셨던 행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면 이 둘째 일과 셋째 일의 이야기들이 이제 건강보험수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유독이 이 셋째 날에 있었던 둘째와 셋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다른 건강보험수에 나오지 아니한 요한에게서만 독특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 알의 이 밀이 죽으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겠죠. 인자가 온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왔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곧 많은 인생들을 많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복된 일이 될 것이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온 많은 디아스포라들 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마 헬라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아마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들이 와서 아마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대. 그분이 왕이 되실 거래라는 소식을 아마 이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나 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기거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죠. 어떻든 이후에 어떻든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당시에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여쭙습니다. 내가 당신의 선생을 좀 만나서 좀 뵙고 싶습니다. 그분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빌립이 평소에 이 신중한 성격의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뵙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뵙고자 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대답에 가타붙다. 그렇게 하자. 아니 지금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진 것처럼 본문 23장과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두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둘째 날, 셋째 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때 헬라인들이 그 찾아온 것을 주목해 봅니다. 왜 헬라인들이 찾아왔느냐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있으실 일, 사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온 나라 민족과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이죠.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는 그 말씀은 곧 누구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세요. 오늘 우리가 셋째 날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인자가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쓰시는 말씀인데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인자라는 것은 내가라는 말을 대신할 때 쓰시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인자가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하셔요. 두 번째는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곧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현하실 때 인자다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때도 인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몰려 대성물로 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기인하느냐? 구약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시는 인자가 구약의 어떤 말씀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냐라고 찾아보았더니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밤에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가 누구에게 가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 가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인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가 누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누구라고 지칭하셨어요? 인자가라고 얘기하셔요. 인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 그냥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아하, 구약의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인자가 바로 누구를 뜻한다?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우리가 셋째 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영광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도 살아갔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카이로스 시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그 시간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섭리라 그래. 섭리. 그 말은 섭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시기와 때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the time,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정하신 그 시간, 그 시간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는 걸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잊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때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라든지 우리가 또 소위 말해 대소문답 일문답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셨어요. 영광을 위하여. 그러하게 오늘 이 셋째 날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왜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나는 소리가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대요. 당신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대요.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이미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 아들이 뭘 이룰 거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룰 거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거래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뭐 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그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해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걸 통해 아버지여 다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죽으면 산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뭐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의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나를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뭘 의미합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세상에 못 박힌 자가 되었기에 세상이 결코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인들 잘 아시죠? 청교도인들이 그 부르던 삶의 두 가지 가치가 거룩과 예배였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은 게 학교였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삶의 모토로 삼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죄 죽이기.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죄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죄 죽이기에 탁월하신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인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존 웨인 목사님이 쓰신 죄 죽이기라는 책을 보면 존 웨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 그토록 정말로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철저히 거룩이라는 삶의 앞에서 몸부림쳤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결코 혼자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존 웨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의 힘밖에는 없다. 성령의 도우심밖에는 없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죠. 27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고백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게 인간의 솔직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의 솔직한 욕망이고 바람이죠. 그러나 그 주님이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때를 위하여 주여 내가 왔나이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기꺼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시고 욕망을 떨쳐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셋째 날 이 말씀 앞에 묵상하실 때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모든 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이 땅이 뭘까요? 땅은 세상이에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어디 홀로 세상에 둥 떨어져서 어떤 3차원 공간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거든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그 땅에 씨가 뿌려져야 된대요. 그 말은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길을 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인생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길 아닙니까? 그 길 걸어가려고 이 새벽을 깨워 지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씨가 떨어져야 열매를 맺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요. 내가 아버지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왔던 것처럼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 아버지의 때를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